오늘 우리에게 은혜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1장 10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1장 10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드라마 바이블로 예수님의 음성을 직접 듣는 마음으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어가려니와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며칠 죽이게 하겠고,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아멘. 모든 성도들 사랑하고 감사하지만 전 금성에 오신 분들 정말 좋습니다. 또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금성에 오신 분들 한 분 한 분 더욱더 은혜 주시고 또 기뻐하시고 또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금성 말씀의 제목은 인내로 구원을 얻으리라. 조금 신앙적인 기초가 튼튼한 분은 무슨 소리냐, 이게 말이 되냐,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구원은 무엇으로 받습니까? 믿음으로 받는다는 말은 들어봤어도 인내로 구원을 받는다, 그런 말은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 19절엔 너희의 인내로 너희의 영혼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좀 더 쉽게 말하면 너희의 인내로 너희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번역을 해도 또 이해를 해도 문제가 없으라고 생각합니다. 마태복음 10장 22절에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님을 믿는 건 우리가 기독교라고 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이 때때로 유리한 시대도 없진 않았습니다. 내가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것, 그것이 나의 사회생활에서도 사업하는 데에서도 유리한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아마 우리나라 20, 30년 전에 한국에서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것이, 교회를 나가는 것이 사회적으로 유리한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정치인들이 교회를 많이 찾아왔죠. 사실 진짜 믿음도 없으면서 기독교인의 표를 얻으려고. 그러나 기본적으로 어둠이 빛을 싫어하고 죄악이 가득한 세상은 복음을, 기독교의 진리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가는 곳마다 환영을 받을 것이라는 말씀보다 그런 말씀을 거의 하지 않으셨죠. 너희가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왜 그렇습니까?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는 믿음, 기독교 신앙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그렇지만은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말씀을 너희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같은 의미일까요? 다른 의미일까요? 인내로 영혼을 얻는다. 끝까지 견디는 자, 끝까지 견디는 게 인내죠. 그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했습니다. 자, 마태복음 10장 22절은 예수님이 사역 초기에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4장 13절 오늘 이 말씀은 누가복음 21장과 같은 평행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도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사역 초기에도 제자들에게 너희가 모든 사람에게 미움받을 것이지만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하셨고, 또 사역의 마지막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 도리에 돌 하나 남지 않을 거고, 그 다음에 앞으로 말세 어떤 징조들이 벌어질 것인가를 쭉 말씀하시고
결론이 뭐냐면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역의 초기에도 또 중기에도 말기에도 제자들은 언제나 예수님 믿고 잘 되는 것을 꿈꿨거든요. 계속 말씀하셨지만 그들은 계속 딴 생각을 했습니다. 쇠기의 경일기처럼 예수님 따라다녀서 얻는 이 땅에서의 성공, 출세 이런 것들을 늘 꿈꿔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언제나 그렇지 않은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씀은 그냥 어떤 믿음인지 구원받는다는 말씀은 아니잖아요. 참된 믿음, 함께 할까요? 참된 믿음. 거짓된 믿음이 있습니다. 어떤 믿음을 가져도, 거짓된 믿음을 가져도 구원은 받는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건 맞는데 너무 그걸 단순하게 생각하고 그 말씀에만 집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성경은 66권이에요. 신약과 구약 66권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한 구절만, 그래서 서로 보완적인 독보적인 말씀이 있습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이 없다. 이것은 상호 보완적인 말씀이 아니라 독보적인 말씀이에요. 그러나 성경의 많은 부분이 서로 보완적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 한 구절만 가지고 모든 것을, 그러니까 무슨 전가의 보도처럼 휘둘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신앙 가운데 특정한 어떤 한 구절을, 내 마음에 드는 구절을 그냥 모든 상황에서 다 전복 그렇게 사용하려고 하는 것은 잘못된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아버지 구원을 받는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믿음으로 얻는 구원은 다시 한번 참된 믿음. 그러니까 끊임없이 우리는 내 믿음을 의심해야 된다. 믿음의 초기는 믿으려고 애를 쓰고 또 믿음을 주셔야 되지만 믿음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믿음을 의심하는, 내 믿음을 참된 믿음인지.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논증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갈라디아서가 오직 믿음을 강조한다면 야고보서는 그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믿음이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행함으로 그 믿음을 입증했다, 증거했다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열매로 알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열매로. 그러니까 이런 말씀이 상호 보완적으로 전체를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액션 영화, 그 영화의 제목이 뭔지 모르는데 대사가 참 제 기억에 남는, 여러분도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강한 놈이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살아남은 놈이 강한 놈이다.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게 아니라 살아남는 자가 강하다. 참 일리가 있죠. 저는 그 대사가 참 기억이 남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의 제목, 우리 인생은 인내로 승리합니까? 인내하는 자가 강한 자입니다. 인내하지 못하는 자는 약한 자죠. 우리가 먼저 이 말씀을 생각하기 전에 인생에 대한 이해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대해서 어떻게 정의하십니까? 뭐 불교적인 정의, 유교적인 정의, 또 뭐 생물학적인 정의, 우리 인생에 대해서 정의가, 뭐 생물학적인 정의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그게 인생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하죠. 여러분 개인적으로 한번 정의해 보세요. 항상. 그래서 누가 말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여러분 자신이, 그리고 마지막은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는가, 그게 가장 올바른 거죠. 여러분의 인생에 대해서 어떻게 정의합니까? 불교는 고해와 같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사바세계다. 중생들이 사는 이 세상은 세 가지, 인간의 몸의 죄, 마음의 죄, 또 말의 죄, 이게 이제 세 가지 기본 뿌리가 되는데 거기서 10가지 죄악이 나온다. 그래서 이 세상은 사바세계다, 고통이 가득한 세상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고해와 같다 그러죠. 뭐 인생은 나그네, 또 헛되다, 뭐 별별 표현이 있겠죠. 욥기 5장 7절에 보면은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났으니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것 같으니라.
엘리바스가 이제 욥의 극한 그 고난과 그 고통을 보면서 사람은 고생을 위해서 났다. 인류 역사의 보편적인 여러분 또 모든 종교 또 이런 것에 인생에 대한 중요한 빼놓을 수 없는 정의는 인생은 뭐 허무하다, 뭐 나그네 같다. 인생은 고통스러운 인생이다. 이것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엘리바스도 고생을 위해서 났다. 아예 인간이 태어난 그 목적이 마치 고생하기 위해서 난 것처럼 태어날 때부터 여러분 산모도 태아도 우리 큰아이가 태어났을 때 얼마나 고생하고 난산을 했는지 아내도 죽을 뻔했고 애도 죽을 뻔함. 심지어 우리 조카 중에 어떤 애 머리 이 껍데기가 벗겨져서 태어난 뭐 의료기구인데 화장실에서 뚫을 때 있죠. 그거 뚫을 때 막혔을 때 뚫는 그걸 가지고 머리를 빼갖고 애가 이 껍데기가 벗겨져서 태어난 그런 우리 조카 중에 그런 아이들 태어날 때부터 울고 태어났어요. 정말 평생 여러분 우리 인생이 얼마나 고통이 많습니까? 마치 불꽃이 막 불에 탁탁탁 튀면서 그 불꽃이 화염이 오르는 것처럼 인생은 그렇게 고통당하는 인생이다. 무엇 때문에? 죄 때문에.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말세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내용이에요. 역사의 마지막. 그런데 이런 말세도 시대적 말세가 있습니다. 시대적. 그래서 하나님의 한 시대에 말세를 주셔요. 사사기에서 보여지듯이 그 전에 이제 노아 시대도 하나님의 그 한 시대, 그냥 한 시대의 심판을 하시죠. 그리고 인간의 죄악이 관영할 때 최후의 심판까지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또 견디지 못하시고 견디지 못하기보다는 하나님께 죄악을 쓸어내시고 이렇게 하면서 시대 심판이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인 심판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누가복음 21장, 마태복음 24장과 병행하는데 이제 말세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세상에 10절, 11절엔 우주와 자연계에 나타날 어떤 고통의 때, 그래서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영적인 고통, 정신적인 고통, 육체적인 고통, 자연계의 고통.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자연계의 고통, 그렇죠? 온 피조물이 다 신음하고 있습니다. 생태계 파괴, 점점 여러분 무서운 자연계 현상들, 인간의 탐욕으로 인해서, 교만으로 인해서 이 자연계가 파괴되죠. 그래서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고 전쟁이죠. 또 종족 간의 분쟁, 이런 여러 가지 인종차별 등등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 말세가 되면 될수록 더 빠른 주기로 강력하게 광범위하게 이런 전염병, 기근, 지진이 이렇게 일어나는. 엊그저께 한번 비상 울렸죠. 많이 놀라셨습니까? 저는 하나도 안 놀랐어요, 솔직히. 이렇게 울려서 깨긴 깼는데 어떡하라는 거야. 그냥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냥 가만히 어떡하라는 거예요. 비상상이 벌어서 지진인가 전쟁인가 어떻게 하라고. 그냥 가만히. 별로 무섭지가 않던데 사실. 하여튼 지진, 기근, 전염병, 전쟁,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그 다음에 12절부터 이제 우리가 신앙으로 인해서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려가려니와. 이게 아까 시대적으로 이런 일들이 이게 꾸준하게 반복돼요. 초대교회 때도 있었고, 로마 시대에 극심했고, 그 다음에 또 복음이 들어갈 때, 우리나라도 복음이 들어올 때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많은 나라에 복음이 들어갈 때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끌려가고 고난을 당하는데, 박해를 받는데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이게 증거라는 거, 하나님이 없는 증거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증거.
좀 반복해서 드리는 말씀이 하나님이 계시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겠는가? 하나님이 계셔서 하나님이 그런 일들을 미리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을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내 육체 편한 대로 그런 말씀을 선별적으로 읽어서 말씀하시고 읽었고 들었는데도 내 기억에는 남아있지 않은. 자, 지금도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 말세 이런 하나님께서 이미 다 역사가 어떻게 자연계가 다 깨지고 자연계 고통이 있고 또 마지막 때가 남지 않아서 사단이 발악을 하고 영적으로 그리고 인간들이 악해지고 서로 이기심으로 교회 안에도 사랑이 식어지고 점점 다 말씀하고 있는 대로 되죠. 13절에 보면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지난 주일에 우리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응답하시면 살아계시다. 환란이 오고 그러면은 이런 환란도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다. 왜?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16절에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몇을 죽이게 하겠고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의 미움을 받을 것이다. 그런데 보세요. 오늘 18절에 누가복음 21장 18절에는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이런 우주의 자연계 그다음에 이 사회적인 세상에 모든 그런 또 정치적인 그런 박해가 있을 텐데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그런데 같은 평행 본문인 마태복음 24장에는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란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환란에 넘겨주고 죽인다. 죽을 고비를 넘기는 게 아니라 실제로 죽이리라.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자, 보세요. 18절에는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그런데 19절의 마지막 결론이 뭐냐면 시작.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려. 아니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았는데 인내할 게 뭘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인내라고 하는 게 뭘 전제로 합니까? 인내라고 하는 것은 힘든 일, 그리고 힘든 게 많이 힘든 일, 그리고 그 많이 힘든 일이 지속되는 것을 전제하는 단어예요. 그렇죠? 조금 힘든 일에는 별로 인내란 말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짧은 힘든 일에는 별로 인내란 말이 필요하지 않아요. 아주 힘든 일이 장기간 지속될 때 그때 필요한 것, 그때 하는 것을 인내라고 하는 거죠. 지금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어떤 상황 가운데 내가 정말 인내하고 있는가, 그 기간이 얼마나 되었는가. 아주 힘들어야 인내입니다. 그리고 그 기간이 많이 길어야 인내입니다. 그 18절과 19절 말씀이 사실은 이게 언밸런스죠.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고 이거는 하나도 머리카락 하나 정도도 마치 어떤 이야기입니까? 이 말씀에 어떤 전제가 되는 사건이 있었죠.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7배는 풀무불에 던졌는데도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고 옷도 거슬리지 않았습니다. 완벽하게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는 것은 문자적인 의미가 아니다는, 그렇다면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는다는 말씀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13장 10절에 보면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조금 아까 어떤 특정한 한 구절에 매이면 안 된다. 성경은 66권이나 된다. 자, 요한계시록 13장 10절 성경의 최종 결론의 부분이죠. 시작.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힐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사로잡힐 자도 있고 칼에 죽을 자도 있다. 하나님이 순교를 허락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머리카락 하나도 건드리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도 사람 봐가면서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주시지 않은.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지금까지 보면은 우리 과거에도 너무너무 힘들었고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우리 할아버지 때, 그 전 대원군 때, 할아버지 때, 아버지 때, 그리고 제가 어릴 때 정말 가문에서 쫓겨난 분들을 봐요. 제가 주일학교 가르치던 선생님은 집안에서 완전히 정말 혹독하게 쫓겨요. 성경 찢어서 화장실에 막 쑤셔놓고, 옛날에 화장실, 지금 화장실이 아니라 옛날에 변소에다 막 불에다 태우고,
처녀를 갖다 옷을 벗겨서 쫓아오는 그 얼마나 아버지가 무식해. 그걸 그리고 교회에 이렇게 도망오고 그렇게 예수를 믿은 때가 제가 어린 시절에 제가 어릴 때 얼마나 놀림받았는지 몰라요. 목사 아들. 목사가 무슨 뜻인지 알아? 동네 아저씨들이. 나무 목자에다 죽을 사자. 나무에 맞아 죽은 게 목사야. 너네 아버지 목사지. 뭐 이러면서 놀림받고요. 그렇지만 저는 뭐 핍박과 박해를 당하진 않아요. 근데 오늘 우리 시대에는 이런 일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아시고 저의 믿음을 아시고 우리 외할아버지는 신사참에 반대하다 감옥에 가셔서 집안이 다 그냥 완전히 무너졌거든요.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런 어떤 시대는 지금 우리는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게 하시는 그런 시대일지도 모릅니다. 거기에 가깝습니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힐 것이고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불신자들이 아니라 그렇지만은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사로잡히고 감옥에 가고 칼에 죽임당하는 자들도 이 시대도 지금 그렇게 사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무슬림, 이슬람권에 힌두교권에 있습니다. 산채로 여러분 태워 죽이기도 하고 예배당에 불을 지르기도 하고 지금 이 시대에도 어느 지역, 어느 종교 그런 가운데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는 다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시대에 따라서 사람에 따라서 털끝 하나 상하지 않고 보호하는 분도 있지만은 순교에 내어주시는 큰 환란에 내어주시는 그런 시대도 있습니다. 오랜만에 이야기라는데 우리는 좋은 시대에 믿는 값을 해야 되는 거예요. 평안한 시대에 믿는 값을 해야 되는. 여러분 북한도 지금 어떻습니까? 여기서 40분 50분간 북한이에요. 휴전선 넘어간 북한입니다. 지금 사로잡히고 죽이고 정말 그 뭐죠? 요즘은 그런 말도 잘 안 하니까 그 집단 수용소 이런 북한의 곳곳에 10만 명 이상의 신앙 때문에 혹독한 그런 정말 참혹한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이 지금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그리스도인을 내어주는 그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은혜 주시는 이 시대에 사는 값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 가운데 여러 가지 그런 인내라고 하는 말씀 자체 끝까지 인내하는 자가 영혼을 얻으리라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 4절에 한 3달 전에 설교했던 것 같은데 그런 아주 칭찬받은 교회 믿은 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인내와 믿음은 여러분 붙어있어 동전의 양면과 같아요. 믿음이 있어야 인내할 수 있다는, 정말 믿음이 있으면 인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의 어려움은 가정에 대한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이 가정을 지켜주신다, 우리 아이가 바뀐다, 내 배우자가 바뀐다, 또 하나님께서 바꿔주신다, 이런 믿음들이, 근데 이런 믿음이 무너지면 인내도 바닥에 나게 되죠. 그래서 인내와 믿음은 뗄래야 뗄 수 없는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과 인내로 말미암아, 믿음의 인내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인내하는 믿음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또 자랑할 수 있는 믿음인 줄로 여러분 믿습니다. 자, 하나님과 참으로 동행하는 자들의 특징이 믿음, 인내죠. 히브리서 12장에 믿음의 위대한 인물들, 믿음의 사람들 나오지 않습니까?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그들의 특징이 뭐냐? 모든 무거운 것, 너무너무 무거운 것, 얽매이기 쉬운 죄들을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여러분 경주를 하려면 인내해야 되죠. 요즘 격투기 같은 건
아주 보면 얼마나 여러분 그 얻어맞고 막 참혹할 정도로 피투성이에 대해도 인내하고 버티고 그래서 역전하고 이런 일들, 도대체 그런 거 왜 하는지 모르겠지만 피투성이가 돼도 버티고 인내하고, 그게 경주하는 거예요. 마라톤 선수든지 운동 선수든지 또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인내하지 않고 하는 사람들이 무엇이겠습니까? 또 그렇게 얻은 것이 값지지 않은 거죠. 구름같이 둘러싸는 허다한 증인들의 특징이 뭐냐? 무거운, 모든 무거운 종류가 한두 가지가 아니게, 모든 종류의 무거운, 그리고 얼매기 쉬운 죄, 그리고 여러분 신앙의 낙심에 대해서도 우리가 인내해야 돼요. 신앙의 낙심, 내가 정말 구원받았을까? 너무나 내 자신이 반복되는 죄, 그렇게 결심하고 기도하고 또 해도 또 무너지고 이런 자신을 볼 때 내가 정말 구원받은 자일까? 여러분, 그것도 신앙의 한 과정입니다. 신앙적 절망도 신앙에서 겪어야 될 중요한 과정이에요. 그때도 인내하면 정말 정금 같은 믿음이 나옵니다. 혹시 지금 신앙에 내가 정말 구원받은 거 맞을까? 정말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을까? 한 과정이에요, 과정. 그런 과정을 깊이 체험할수록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그래야 진정한 복음의 진가를 맛보게 됩니다. 인내함으로써 경주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인내가 필요합니까? 로마서 5장 3절 4절에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어떻게 한다? 즐거워하나니. 환난 중에 즐거워할 수 없죠. 사실은 환난 중에는 힘들고 낙심하고 원망하게 되지만 여러분, 잘 연단된 사람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환난은 인내를, 환난이 없으면, 고난이 없으면 인내가 길러지지 않죠. 그래서 아까 인내란 말 자체가 고난도 힘든, 중한, 그리고 짧은 게 아니라 긴 것을 전제한다. 큰 환난일수록, 긴 고난일수록 긴 인내가, 강력한 인내가 필요하고 그만큼 정금 같은 믿음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얼마만큼 큰 환난을 겪었는지, 얼마만큼 긴 환난과 고난을 견뎌냈는지가 그 사람의 믿음이 얼마나 정금 같은가를 보여줍니다. 저도 성도들 가운데 작은 환난을 겪는 분도 있지만 정말 인간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쓰라미 같은 그런 연속된 문제를 겪어도 그것을 이겨내는 성도를 보면 정말 존경심이 나요. 하나님, 내가 목사지만 나는 저렇게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접목할 때는 쉬워요. 그런데 그 문제가 내 문제가 됐을 때는 결코 만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그렇게 남의 문제 이런 거에 대해서 쉽게 말하면 안 돼요. 너무 쉽게. 왜? 남의 얘기예요. 저도 점점 신중해져. 옛날에는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남의 문제에서 적용해라, 실천하고 말하기는 쉬운데 그게 내 문제가 됐을 때, 그 병이 내 병이 됐을 때, 그 파산이 나의 파산이 됐을 때, 그 자녀가, 그 남편과 아내가 내 문제가 됐을 때 그 얘기는 다른 겁니다. 나에게 부닥쳐봐야 하는 거지 남에게 잘 말한다고 믿음이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환난은 인내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큰 환난일수록, 그걸 이겨낼수록 그 믿음이, 긴 환난일수록 그 인내가 하나님 앞에서 값진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사람 봐가면서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건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환난과 시험도 복도 사람 봐가면서 주시, 감당 못할 복 주시면 안 되고 감당 못할 시험도 주시지 않습니다. 좀 어두워지신 것 같은데 별로 이렇게 어두워지시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저도 보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감당 못할 시험을 주시지 않는, 내가 약한 걸 아시고, 저는 어렸을 때 저번에 내가 엄청 영적으로 믿음으로 강한 줄 알았더니 형편없는, 정말 형편없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혹독한 시대에 태어나지 않게 하시고 그런 시대에 목회하지 않게 하신 것 같아요. 여러분도 비슷하지 않을까요? 저만 그런지 모르겠지만.
자, 인내는 연단이란 말이 뭡니까? 대장간의 소외를 계속 더 강하게 그렇게 할수록 가치 있고 오래가게. 그리고 연단은 소망을. 자, 이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환난은 인내를 통해서 계속 연단되는 거, 사람이 강해지고 질적으로 모든 면에서. 그리고 소망이에요. 그래서 세상 소망 다 사라져 갈 때, 그래서 세상에 우리가 소망하던 거 하나님께서 주로 연단하세요. 돈 좋아하는 사람 돈, 사람 좋아하는 사람 사람, 권력전, 하여튼 내가 좋아하는 그러니까 약한 부분을 하나님이 연단하시는데, 그래서 이렇게 하시는 목적은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연단 당할수록 강해지고요. 그래서 웬만한 문제 겪어도 그런 문제에 그냥 연연치 않아요. 초연하게 돼요. 큰 거를 겪어봤기 때문에, 더 센 거를 겪어봤기 때문에. 어떤 문제 앞에 어떤 사람은 똑같은 문제도 엄청나게 그냥 토끼처럼 놀라갖고 정말 쫄아서, 또 어떤 사람은 사자처럼 담대. 왜? 훨씬 더 큰 거 겪어봤거든. 그리고 이 모든 것의 결론은 소망이 어디에 갑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세상 소망을 끊으시는 거예요. 헛된 소망을 끊으시는 거예요. 인간의 소망, 그게 다 이제 우상들이기 때문에 그것을 끊으시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 믿음은 역사를 일으킵니다. 사랑은 수고하는 특징이 있어요. 헌신, 희생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많은 사람은 희생해요. 수고합니다. 믿음대로 되리라. 믿음 있는 사람은 큰 일을 일으킵니다. 그런데 소망의 사람의 특징은 인내. 그래서 인내하는 사람에게 여러분 진짜 소망이, 거짓된 소망의 거품들이 거치고 진짜 소망이 남는데, 그게 무엇입니까?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이세요.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영원한 것에 소망을 두고 참된 것에 소망을 두는 것입니다. 자, 누가복음 8장 15절에도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실한. 좋은 땅이 뭘 말하느냐? 일단 잘 받아요. 첫째로 잘 받고, 그 다음에 가시떨기, 돌짝박, 이것은 인내가 없는 것, 환난과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으면, 그래서 좋은 땅의 특징은 인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내해야 결실을 맺는 거예요. 사업에도 인내해야 결실 맺고, 가정에도 인내도 결실 맺고, 무엇이든지 열매는 인내를 해야 결실을 맺습니다. 인내해야 결실을 맺는 거예요. 좋은 땅은 인내하는 사람이에요. 인내하는 사람. 또 히브리서 10장 36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해. 먼저가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그 다음에 인내한 다음에 약속하신 것을 받는다. 그런데 인내의 강도와 인내의 길이가 같다 다르다. 지금까지 뭘 들으신 거죠? 제가 계속 안심하라고 말씀드려요. 계속 중간중간. 자, 인내의 환난의 강도와 길이가 똑같다 다르다. 하나님 사람 봐가면서 하신다 아니면 똑같이 하신다. 사람 봐가면서 하신다. 그러니까 사람마다 견딜 수 있는 그릇, 강도 이런 게 다 다르기 때문에. 인내가 왜 필요하냐? 필수적인데 하나님의 뜻을 먼저 행하면 바로 딱 응답이 되고 열매 맺는 것이 아니라 행한 다음에 인내하는 과정이 필요해요. 그리고 마침내 결실을 맺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인내가 소망을 낳는다고 말씀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인내 결과가 뭐냐?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자, 지금 들어가 있다 못 들어가 있다? 이 말씀의 상태가 기도죠.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못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한 번에 쑥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한 걸음 한 걸음. 아멘. 그리스도의 인내로 쑥 들어가 버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한 걸음 한 걸음.
체력이 어느 날 갑자기 확 좋아지거나 근육이 어느 날 갑자기 확 근육이 생기고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 근육을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인내하고 훈련해야 됩니까? 절제해야 돼요. 골라 먹어야 돼요. 많은 혹독한 훈련 가운데, 연습 가운데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는 것, 과정입니다. 그래서 성화라는 게 다른 말로 인내할 줄 아는 능력이, 잘 참는 것, 분노도, 조급함도, 모함에도, 자극에도, 고통에도 얼마만 그것을 잘 견딜 수 있느냐가 성화의 실체입니다. 우리 신앙의 최고의 목적은 예수님을 믿는 것에서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닮는 것입니다. 아멘. 신앙의 목적을 헛된 데 두면 안 돼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작은 예수가 되고, 그게 바로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이 우리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3장 10절에도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인내의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더 큰 인내할 것을 막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젊었을 때, 그리고 인내해야 될 때 잘 인내하면, 여러분 젊을 때 잘 인내하면 가정도 인내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때 인내하지 못하면은 정말 시험의 때를 평생 겪어야 될 수도 있어요. 대물려 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인내를 잘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시험의 때를, 나중에 당할 때를, 당할 그것을 면제해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젊었을 때 고생은 사서도 한다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우리 귀한 우리 청년들, 젊음의 때 잘 인내하셔야 돼요. 돈 주고 사서라도 한다. 정말 지혜로운 부모는 자녀들을 고생시킨다. 왜? 그래야 고생 안 하니까. 젊었을 때 좀 고생해야 평생 고생을 덜 하니까. 우리가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시험과 어려움을 잘 인내할 때 앞으로 더 길게 강하게 주어질 여러분 시험을 면제받는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에도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함께 하죠. 인내하는 자를 복되다. 전 앞으로 한 달 동안 계속 인내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런 마음을 주셔서 금성 때 계속해서 인내에 대해서, 너무나 성경에 인내에 대한 말씀이 많아요. 인내하는 자를 복되다.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 인내는 욥이 했는데 결말은 누가 주셨다? 주께서 주신 결말. 내 인내의 결말을 내가 여러분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인내하면 그 결말을 하나님께서 여러분 주시고 열매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올바른 인내와 미련한 인내가 있습니다. 올바른 인내와 미련한 인내, 오늘 중요한 말씀, 핵심 중에 하나. 야고보서 1장 4절에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고 했습니다. 온전한 인내. 온전한 인내가 뭐냐? 그렇잖아요. 끝까지 인내하는 거죠. 마지막 구분응선에서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인내하는 게 온전한 인내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내가 어려운 것은 끝을 잘 모른다는 거예요. 끝이 어딘지 잘 모릅니다. 저도 옛날에 힘들었을 때 생각해 보면은 이제는 끝이겠지, 그렇게 생각한 게 100번은 넘은 것 같아요. 이제는 끝이겠지, 이제는 끝이겠지, 이게 100번은 더 넘은 것 같아요. 끝을 알 수 없어요. 그렇지만은 끝까지 온전히 이루는 것. 그 다음에 온전한 인내라고 하는 건 여러분, 인내하는 태도예요. 인내하는 태도. 어떻게 인내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무작정 인내하는 게 그 어리석은 인내죠. 그 중에 하나가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자, 이게 다 하나의 큰 덩어리 원소들이에요. 믿음, 의롭고 경건하고 믿음과 사랑, 또 이런 삶에는 인내가 있고, 그런데 여기 중에 또 온유한 인내, 막 분노하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집에서 참는데 분노를 견디지 못하고 참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더 악화시킬 수 있어요. 결과가 더 안 좋아질 수 있어요. 온유한 인내. 우리가 많이 인내할 때 막 들끓죠, 속으로. 사람에게 인내할 때도 그렇고 아주 들볶이고 또 어떤 문제. 그런데 온유한 인내,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같은 문제를 반복하는 사람에게 온유하게 인내하는 게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특히 가족에게, 남편, 아내, 자녀, 부모, 또 우리 직장이나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온유한 인내. 분노하면서 하는 건 인내가 아니죠. 또 소극적인 인내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인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황을 잘 분별해야 합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과 인내하고 버틸 문제가 있고 내가 회개하고 내가 변해야 해결될 문제가 있다. 문제는 남에게 있다 해도 하나님의 목적은 나에게 있다. 우리는 문제가 누구에게 있느냐에 되게 민감해. 네 문제냐 내 문제냐, 남편 문제냐 아내 문제냐, 목사님 문제냐 내 문제냐. 문제가 누구 문제냐 되게 민감한데 하나님의 관점은 달라요. 문제가 남에게 있어도 하나님의 목적은 타겟은 나예요. 그 사람을 통해, 그 문제를 통해서 나의 실체를 보게 하시고 나를 깨트리시고 나를 만드시고, 그리고 여러분 무작정 버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인내가 아니에요. 믿음으로 인내하고 버틸 문제가 있고 내가 회개하고 변해야 될 문제가 있는데 그걸 모르고 상대가 바뀌기를 버티고 있는 거예요. 미련한 인내예요. 인내할수록 손해보는 인내예요. 잘 기억해야 합니다. 인내하고 버틸 인내가 있고 내가 회개하고 내가 변해야 될, 그래 해결될 문제가 있는데 자기는 안 변하고 그냥 버티는 거예요. 그럼 점점 더 문제가 악화되고 인내한 게 오히려 더 나에게 손해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미련한 인내예요. 또 하나는 그 문제가 누구에게 남에게 있어 보여도 하나님의 타겟은 나예요. 이게 중요한 말이에요. 남편에게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의 타겟은 나를 깨트리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문제가 있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타겟은 나를 깨트리시는 거예요. 내 실체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인내로 구원 얻으라고 말씀했는데, 여러분 지금 가정의 문제, 또는 배우자의 문제, 자녀의 문제, 시부모의 문제, 며느리의 문제, 형제들의 문제, 등등, 또 교회 안에 성도들 간의 문제도 있고 직장 생활의 사회에 또 우리 청년들 열심히 노력하고 보는데 번번이 또 실패하고 또 실패하고 노력해도 열매가 나타나지 않고, 또 건강 문제로 정말 낙심하고, 또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하지 언제까지니까 탄식하는데도 하나님의 기도 응답이 없고. 여러분, 그래도 하나님을 믿고 인내해야 합니다. 인내하는 자가 복됩니다. 단 지혜롭게, 어리석게 미련하게 인내하지 말고 지혜롭게 인내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말씀, 그리고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 잘 보고 말씀을 통해서 또 이것까지 참으라, 이것까지 참으라. 저의 작은 경험으로는 정말 더 이상 참을 수 이젠 끝이라고 했을 때, 그것까지 넘겼을 때 해결되는 경우가 많아요. 예수, 이것까지 참으라. 네 인내 한계를 넘어서라는 말씀이죠. 그 다음에 무엇보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라. 여러분, 온유한 인내, 이런 인내가 가능하지 않아요.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그래서 이 밤에도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다시금 인내하라고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기도 가운데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성령의 능력이 다시 충전되고 인내가 다시 충전되고, 성령의 능력을 충전이라 그러니까 오해하실 수 있지만 마치 우리가 이제 앵꼬 난 거 다시 충전하듯이
이 밤에도 예배와 말씀을 통해 다시 여러분 충전되고 믿음도 충전되고 인내도 충전되고 소망도 충전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인내의 근육을 키워야 돼요. 계속. 그래서 이렇게 키워진 사람에게 웬만한 문제 누구나 까딱하지 않고요. 또 하나 이런 사람에게 앞으로 살아갈 때 정말 큰 문제를 이미 통과한 자들에게 면제해 주시고 복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붙잡고 인내로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주님 이 밤에 내가 인내하지 못한 인내가 바닥난 부분이 무엇인지 다시 깨닫게 하시고, 주님 그것이 어떤 부분이든지 다시 인내가 채워지게 해 주시옵소서. 이 말씀 가운데 다시 충전되어서 조금 더 인내하는 말씀 붙잡고 인내하게 하시고, 특별히 주님 지혜롭게 인내하게 해 주옵소서. 버틸 때가 있고 깨져야 될 때가 있는데 내가 깨져야 될 때 버티고 있는 어리석은 자 되지 않게 하시고, 성령의 지혜 말씀 가운데 잘 분별해서 주님 적절하게 인내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길 원합니다. 함께 우리 찬양 드리고 또 기도하겠습니다.